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크리에이터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이제 만들게끔 되어졌는데요. 그 첫 주제로 오늘 할 이야기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제를 다뤄봤어요. 성탄절은 누구를 축하하는 날이냐면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동방에서 세 박사도 와서 그 예수님께 경배도 하고 들판에 있던 목자들도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가서 경배를 하고 축하하는 날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그 날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지, 또한 우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크게 축하를 하였는지,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성탄절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게끔 되어졌는지,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고, 또한 성탄절에 우리가 항상 장식이나 보면 빠지지 않는 게 산타크로스이잖아요. 그럼 산타크로스는 허구일까요? 진실일까요?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애인들과 같이 보내야 된다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그런 말은 어디에서 생겨난 건지, 그러면은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, 이런 여러 가지들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. 그 가장 먼저 우선은 이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당시에 AD 300년경에 콘스탄틴 제자가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화 발표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기독교가 국교화 되어지면서 무엇까지도 다 이제 가져가느냐면은 그 당시 이제 더 이상 핍박받던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의 국가의 종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기념하는 그 절기도 생겨나게끔 되어졌어요. 그 당시에 로마에서 12월 25일은 태양절기로 크게 그 페스티벌이 벌어지던 때였어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되어지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언제로 찾게끔 되어지면은 그 같은 날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교도 그 사람들에게 이날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, 우리가 기뻐하자라는 것이에요. 그러면서 이 다른 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더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날을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로 찾게끔 되어졌는데요.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는 무엇일까요? 이 크리스마스 이브는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를 살펴봐야 되는데, 왜 살펴봐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오늘날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? 우리가 밤 12시가 넘어가면은 이제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나 아니면은 그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300년 그때나 다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보아했느냐면은 우리가 해가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녁이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. 그러니까 이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 12월 25일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날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리는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알리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. 우리 지금 생각에서는 하루의 시작은 밤 12시인데 그러면은 25일 하루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아니야?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, 정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저녁 6시 해가 떨어지는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,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뻐해야 되냐면은 그 전날부터, 그 시작 전부터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이런 축하 행사가 벌어지게끔 되어졌는데,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 산타크로스인 거예요. 산타크로스는 우리가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탄생 아니야? 그런데 이 산타크로스는 빨간 옷을 입고, 또한 빨간 모자도 쓰고, 또한 흰 수염이 이제 옷을 다 덮고, 그 다음에 그 빨갛고 루돌프 사슴과 함께 달리는 우리가 산타크로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산타크로스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요?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. 산타크로스는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다, 허구이다. 정말 그럴까요?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 산타크로스와 정말 살았던 이 산타크로스는 조금 이미지가 많이 다른데, 어떻게 다르냐면은
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 성 니콜라스라고 행하는 이 그 카톨릭 대주교가 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면은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주고,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이런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선행을 되게 많이 베푼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의 선행이 너무나 칭송을 받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후대 가운데 계속 전해진 거예요. 그 사람 이름이 성 니콜라스인데 우리가 산타클로스하고는 전혀 별개이잖아요. 그런데 이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바뀌게끔 되어지는데요. 어떻게 바뀌게끔 되어지냐면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산크토스 니콜라스를, 이 라틴어의 이름을 뭐라고 자기들 네덜란드식으로 발음했느냐면은 신테클라스라고 발음을 한 거예요. 신테클라스. 약간 이제 조금 비슷해졌잖아요.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, 영국 그 이제 영어로 바뀌면서 뭐라고 발음이 되어지냐면은 산타클로스로 발음이 되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성 니콜라스, 산크토스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신테클라스로 되고, 그 다음에는 산타클로스로 우리가 오늘날 아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성 니콜라스의 그 초상화를 보게끔 되어지면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산타클로스하고는 전혀 달라요. 어떻게 다르냐면 1860년에 토마스 나스트라고 하는 그 이제 잡지자 그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 산타클로스를 그리게끔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렸냐면은 되게 뚱뚱하게 그린 거예요. 원래 성 니콜라스는 되게 말랐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뀌게끔 되어지면 19세기에 이제 어느 한 그 신학자가 동시를 쓰게끔 되어졌는데, 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동시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면은 이 산타클로스는 북극에 살고 그 다음에 썰매를 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썰매를 누가 끄느냐면은 루돌프가 끈다라는 거예요. 어떻게 끄느냐면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. 우리가 만화에서 많이 보듯이 그 불독을 타고 다니는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, 이 이야기가 너무나 흥미있고 재밌으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. 그래서 이 동시 가운데서 갇혀있던 이 산타클로스가 더 대박을 쳐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산타클로스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. 예수님 성탄절날 산타클로스가 빠지질 않아요. 어떻게 이렇게 대중화될 정도로 사람들 가운데 인식이 퍼졌느냐면은 1930년대 때 이 코카콜라가 광고를 내게끔 되어지는데, 어떤 광고를 하느냐면은 이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를 마시는 광고를 낸 거예요. 원래는 산타클로스가 이 빨간색의 그런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어요. 원래는 녹색 배경이었는데, 그런데 이제 코카콜라가 보면은 빨간 색깔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산타클로스의 그 빨간 모자,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이제 옷, 그리고 루돌프 빨간 코 하면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버린 거예요. 그런데 이 코카콜라 그 산타클로스 광고가 대박 터진 거예요. 그러면서 전 세계 가운데 콜라가 다 팔렸잖아요. 그러니까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는 이제는 빨간색의 이 그 코카콜라에서 홍보하는 이미지가 이제 전 세계 가운데 퍼졌는데, 이렇게 산타클로스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생각하는 이 산타클로스가 되어진 거예요. 이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크리스마스의 저주라고 행하는 것인데,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는지는 저도 잘 몰라. 인터넷에서 정보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어느 도시에 저주가 내린 거예요. 어떤 저주냐면은 크리스마스에 저주가 내렸는데, 이 솔로들이 있는데 솔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혼자 보내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7년 동안 솔로라는 거예요. 솔로인 사람들한테 너무나 가혹하잖아요.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날 이 연인으로 둘이 보내게끔 되어지면 앞으로 10년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부터 장식하게 되어졌을까요? 이제 독일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1419년 프라이부르크라는 그 도시에서 이제 그 성령원이라는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서 보냈다라고 행하는 문서상 기록이 처음으로 기록이 남았어요. 그런데 언제 이제 독일 가운데 유명해졌느냐면은 1600년대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독일 전역에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흥행하게 독일 전역에는 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다라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게끔 되어졌는데, 그러면서 이것이
그 당시 이제 또한 영국으로 퍼져나가게끔 되어지고 영국에서 또한 이것을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대대적으로 장식을 하고 또한 영국에서 퍼졌던 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미국 청교도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끔 되어지고 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미국은 또한 전 세계 가운데 세계 문화를 퍼뜨리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는 이 크리스마스 장식에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게끔 되어지는데 그 꼭대기에는 뭐를 달느냐면 항상 빼먹지 않는 거 우리가 큰 별을 달잖아요. 이 큰 별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이 베들레헴 예수님의 그 아기 태어나심을 보면은 그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쫓아가잖아요. 바로 그 별을 상징하는데요.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큰 별이 크리스마스 트리 가운데 달리게끔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여러 가지 이제 장식물을 달게끔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다는 거예요. 네.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언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게끔 되어졌을까요? 네, 그거는 우리가 일제시대로 돌아가게끔 되어졌을 때 독립신문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념했다라고 해요. 그래서 독립신문사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은 휴일로 다 공표를 해서 이제 직원들 다 쉬게 해줬고 또한 1932년도에는 이 크리스마스 실이 처음으로 이제 발행되게끔 되어졌는데요.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도 해방하고 나서 미군이 우리 가운데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을 때 그 관공서들이 이제 미군의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미군들은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어지면 다 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관공서는 다 쉬는 것이 당연시 되어졌고 또한 1949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졌잖아요. 그러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1949년도부터는 이 성탄절을 이제 빨간 날로 기념하게끔 되어졌고요. 이번 이제 영상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뭐 다양한 주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.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요. 이제 곧 있으면 또 해피 뉴 이어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